우리가 주기도문을 매 주일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은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후반부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이 간구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인간들에 관한 후반부에 해당되는 간구의 내용 첫 번째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일용한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이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첫 번째 내용으로 일용한 양식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 또 두 번째로 그 뒤에 이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깊은 우리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용한 양식입니다. 양식을 우리가 섭취해야지만 에너지를 얻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 일용한 양식에 관한 우리 예수님의 그런 부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악하다고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경홀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육신적으로만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배가 부르고 육신의 필요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고 병이 든다고 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총체적으로 아니면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죄 용서함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한 양식을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영혼을 위해서는 일용한 제사함을 간구하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두 개의 헬라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흔히 성경에 이 죄라는 그런 단어는 헬라 단어로 이 하마티아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화살을 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관역을 맞추려고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날아가서 부스아이라고 하는 가운데 관역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못하고 그 화살이 빗나가는 겁니다. 다른 데 맞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마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그런 픽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관역, 즉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맞추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라는 의미는 오페리에라 말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오늘 주기도문,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죄라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한마디로 빚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지닌 관점에서 살펴보면 죄 사함을 받았다, 빚을 탕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지은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죄 사함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전제는 우리 인간들은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빚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순종의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당사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에 대한 간구를 드리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나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선하고 진실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 차이가 있지, 내용 차이가 있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들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죄 없이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허물을 가지고 있고 잘못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나라의 신하가 그만 잘못을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집행 날짜가 가까이 오게 되자 이 사형수가 간곡하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왕을 한번 뵙고 하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지는 왕은 허락을 해가지고 자신 밑에서 있었던 신하를 불러들이게 되는데, 왕이 묻는 겁니다. 왜 너는 나를 보고 싶어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사형수가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제가 죽을 죄를 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아주 정말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슴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는데 보니까 금덩어리 하나를 꺼내서 왕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가 말하기를, 이 금덩어리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금덩어리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금으로 만들어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여, 오직 죄가 없고 착한 사람이 땅에 심어야지만 금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저는 죄를 지은 사형수이기 때문에 제가 심으면 금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착하시고 어진 왕께서 이 금덩어리를 심으셔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금덩어리를 왕 앞에 내어놓는데, 왕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고민이 생깁니다. 나도 잘못한 것이 많은 죄인인데 혹시 내가 심었다가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 왕도 별 수 없구나 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텐데, 이러면서 왕이 걱정을 하면서 신하들을 불러드립니다. 왕이 어떻게 차마 밭에 나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이 금덩어리를 한번 심어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신하 누구도 선뜻 나서서 심어보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같이 잘못을 저지른 죄인으로서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을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어느 누구도 금덩어리를 가져다가 심어보겠다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사형수가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왕이여, 아무리 보아도 선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뭔가 잘못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자네 말이 옳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사면시켜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굉장한 칭함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마저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또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이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아주 뻔뻔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자신은 죄악 중에 출생을 했습니다. 모친이 자신을 죄악 가운데서 잉태했습니다라고 이 사죄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또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서 보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을 해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호응장담을 했지만 결국 어린 소녀 앞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는 심한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통탄의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삶 한 구석에 어딘가 모르는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일용할 약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늘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우리가 모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 구속, 곧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이 전파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 한 가지가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정말 불효막심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소비한 이 아들이, 이 못된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는 먼저 그 아들이 먼 곳에서 오는 것을 발견하고 뛰어갑니다. 유대인 아버지는 절대로 뛰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점잖고 거룩한 아버지들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서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돼지들이 먹는 열매마저도 얻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홈레스보다도 더 홈레스 같은 그런 탕자였는데,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껴안아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새 옷과 신발과 반지를 아들에게 선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예전과 똑같은 아들로 아버지가 아들을 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용서를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잡아다가 온 그 여인을 마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정말 확실한 그런 죄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을 숙연하게 만드시고는 여인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용납하지 않지만 이 여인의 인격은 그대로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 귀신 들려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동족의 원수라고 불리우는 세리장이 삭개오며 십자가상에 달렸던 강도며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이며 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자신 앞에 나오게 되자 이들에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지은 빚을 깨끗하게 이제는 탕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갚아야 될 죄의 빚을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청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 푼의 빚이 없는 깨끗하고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생활은 빛으로 사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집도 론을 얻어서 빚을 지고 사는 것이고, 자동차며 가구며 크레딧으로 구입을 해서 매달 빚을 갚느라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빚이 깨끗하게 청산이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떤 우리 청리동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모게지를 다 이렇게 끝을 내가지고 파티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걸 파티를 여나 하고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모게지 30년 동안에 다 붓고 그걸 끝낸다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파티를 연다고 그래서 주위의 이웃들도 부르고 교인들 친한 사람들도 부르고 저도 가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파티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완전히 빚에서 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쓴 맥베스라는 그런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으로도 이게 많이 이렇게 올려진 그런 작품인데, 사실은 제가 미국에 처음 고등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봤던 그런 연극이, 그 당시는 영어를 몰라가지고 제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맥베스였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었는데,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가 쓴 이 맥베스를 보면은 스코틀랜드의 왕위의 계승자인 그런 친구를 이 맥베스가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맥베스가 그 왕자를 가로채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보좌에 나갈 때 그 보좌에서 자신의 친구인 덩컨의 피가 흐르는 것을 이 맥베스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치우라고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전혀 이 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피가 전혀 흐르지 않고 있는데도 이 맥베스의 눈에는 죽은 친구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친구를 죽인 죄의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불안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환상을 보는 겁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책감에 허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패된 영혼들이 깨끗함을 얻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확한 그 주기도문의 번역은 우리가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용서하려고 해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베푼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부 용서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로서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사실 이해할 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우리가 신학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그 용서를 실천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용서를 실천한다고 했었을 때 화해라는 개념과 혼돈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용서를 한다고 하면 이웃을 찾아가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서로 다른 개념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용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용서와 화해는 다른 개념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 용서가 뒷받침되어야지만 화해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후에 한번 용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용서는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의 쓴뿌리로부터 치유와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과정이 바로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 안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용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가령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끼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보십시다. 만약 용서가 화해랑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데,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용서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잘못에 대한 적절한 사과가 선행이 돼야 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생겼을 때 그냥 모든 것을 다 덮어두고 용서하고 품고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는 어느 유명한 책 제목처럼 forget and forgive가 아니라 용서는 forgive and forget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품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먼저 용서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향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많은 심리학자들 가운데서 성학대와 같은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들은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도 절대로 이 가해자와 화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도 말릴 겁니다. 절대로 찾아가면 안 된다고 말릴 것입니다. 용서를 할 수가 있겠지만 화해는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현재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과오를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일본인들의 책임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관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를 하라라는 우리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 주기도문의 그런 내용을 고백을 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는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고, 이 과거의 아픔이란 쇠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용서를 선택해야 되고, 감사와 기쁨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허물 많고 누추한 죄인들을 향해 찾아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처럼 자신은 상당한 빚을 탕감받아 놓고 아주 적은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독일의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은 산울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그것에 반응을 하는 이 산울림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증오와 불의와 질투와 복수심에 정말 반응을 하는 산울림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긍휼에 산울림이 되는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오와 복수의 산울림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은혜와 용서의 삶이 끊어지게 되지만, 사랑과 용서의 산울림이 되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반대로 증오와 복수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전해지게 되고, 또 그것이 더욱더 울려 퍼져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서 이제는 그 생명력을 산울림이 되어서 울려 퍼뜨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 받은 은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면서 이를 또한 울려 퍼뜨리는 산울림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용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귀히 여기고 그 은혜의 산울림이 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